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어떤 게 무엇이 교회인지 올바로 이해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간에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나를 구속시키고 영생을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교회란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과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올바르게 이 교회관에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한번 어린 친구들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예, 반석 위에 세운 창교회. 반석은 뭐예요? 반석. 예. 예수님은 큰 돌, 반석이고,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조각돌이라고 했죠, 조각돌이니까 굴러다니죠. 이 조각돌은 쉽게 마음이 변질되고 변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큰 돌은 절대로 뭡니까? 실수나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창교회에 내가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뭡니까? 우리가 뭐가 보장된다는 얘기예요. 영생이 보장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사람들은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는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 여기 보면 너도 돌이니 이 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여러분 이해한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말씀 어떻게 했는가? 베드로가 돌인데 니는 돌이지만 예수님이 나는 반석이다. 네가 내 반석 위에 살아라.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12명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반석 되신 교회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해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대소마 411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고 물으셨다. 슬프게도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시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이적을 보고 그가 다윗의 아들임을 진심으로 선언하였다. 벳세다에서 양식을 먹은 군중은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하기를 원하였다. 여기도 교회지만은 이 교회에 출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출입하는 신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오고 또 사람 관계 때문에
또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다. 이적을 통해서 그렇게 오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뭐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받아들였으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뭡니까? 메시아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선지자로는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으나 그가 메시아라고는 믿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 자신에 관계되는 두 번째 질문을 하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처음부터 베드로는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믿었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로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선지자도 누구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문제될 게 없잖아요. 뭐 성경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하나의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데는 거부감이나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까? 선지자 받아들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데는 이들이 그걸 용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메시아를 이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에다 이거 성경 말씀은 맞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선지자라는 건 자기네들이 꾸릴 게 없어요. 여러분 쉽게 따지면 오늘 쪽팔릴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자기네들 너무 쪽팔려. 왜 쪽팔립니까? 너무 볼품이 없어요. 가정이나 또 모든 문제들이 누구면 이보다 환경이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서는 율법서나 제사장들 그런데 이런 분을 선지자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성경에 자꾸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라고 자꾸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로는 받아들이지만 누구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대의 소망 412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진리는 신자의 신앙의 기초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생이라 선언하신 진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 지식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예,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진리가 뭐라겠어요? 신앙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기초고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뭐가 보장되는 겁니까? 영생이 보장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이 진리가 있어야 그것이 뭐가 됩니까? 참 교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 교회가 형성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지자로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선지자로는. 선지자도 모든 일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뭐는 안 돼요? 메시아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거든.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거는 엄연한 뭐가요? 구별이 딱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수십 년 다녀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못 들어봤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형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상을 쓰시고 유대 땅에 왔을 때 다윗은 다 환영했잖아요. 환영하는데 뭐로 환영했어요? 선지자로 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로. 왜냐하면 자기네들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존재는 누가 똑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인데 막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와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아. 모습이, 외적 모습이나 또 가정 배경은 자기 가정과 못하거든.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오늘날도 교회가 형성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형태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 그러면은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는 진리가 있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최초로 한 얘기입니다. 이 화이선지자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화이선자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이미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이 진리 위에,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운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는 결코 자신의 지혜나 우수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계시된 바 된 것이 아니었다. 인간이 결코 스스로 하늘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오직 성령으로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 있으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다 내려놔야 이거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거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다가 나도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잘못하면 여러분 자신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한 것이 이건 누가 그것을 하게 했다고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하지만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거절했잖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자를 치료해 주었어요. 네? 그렇잖아요.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도 그분을 배척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진짜 아버지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상적으로, 그냥 예형적으로 아버지라고 했고, 예형적으로 아들이라고 했더니, 실제 아버지와 실제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 재림교회에 속해 있지만은 재림교회에서도 기본교리 지금 교리가 바뀌어서 28교리에도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있어도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로 지금 그렇게 꼴져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내가 교회에 속했다는 얘기는 교회는 베드로가 고백한 이 진리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냥 하나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처럼 그냥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어떤 이적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그 권능을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교회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진리를 고백한
진실한 교회에 속한 무리가 오늘날에도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 시대에서만 412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돌, 곧 구르는 돌을 뜻한다. 베드로는 교회의 터가 세워진 반석은 아니었다.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였을 때에 음부의 권세는 그를 이겼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분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이 반석은 분명히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분명하게 짚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무엇으로도 이 교회를 어때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것은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영감을 받아 기록하는 중에 이 예언을 예수께 해당시키고 있다. 그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하였다. 네. 오늘날 재림교인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이 교회를 떠나면 뭐가 없다면 구원이 없다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관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관, 참된 교회관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관은 반석 되시는 누구?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걸 믿는 것이 내가 그 교회에 속하는 것이지, 굴러다니는 도로에 세운 베드로 사람 위에 세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든 베드로도 어때요? 넘어지고 실패했잖아요. 그렇게 될 수뿐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너희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모든 하늘 거민들 앞에서 또 보이지 아니하는 엄부의 군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산 반석 위에 세우셨다. 그 반석은 예수 자신, 곧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상함을 받으신 그의 몸을 의미한다. 엄부의 권세가 이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같은 뜻은 아니지만 연결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메시지를 보냈는데, 여러분, 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이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지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영감을 준 사람만 이게 올바로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그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네? 진짜 이거는 예수님이 반석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뭐했어요? 찢기시고 상함 받으시고 그 몸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음부의 권세도. 그러면은 왜 예수님 자신만이 이 교회가 되는가? 왜 예수님 자신만이? 얼마나 능력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아버지께서는 누구에게 임했어요? 아들에게만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들. 어떤 천사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 지난번에
1부, 2부 범실론에 되겠는데 이 범실론이 올바로 이해하면은 이것도 올바로 이해가 돼요. 제가 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까? 범실론이 뭡니까? 범실론의 목적은? 예, 맞습니다. 모든 자연에 하나님 있다. 근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만 하나님 모시고 잘 믿으면 되지. 모든 만물에 뭐 하나님 있는 거고 나 구원하고 뭐가 관계가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안 믿고 올바르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범실론은 그거 사상을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는 얘기입니다. 자연에 하나님 있다. 너는 그렇게 믿어. 나는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겠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각 자체가 내가 얘기하는 그 생각 자체가 모순이고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잘못이냐? 범실 목적은 천년계에 하나님 있다고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범실론이 인간에게 들어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목적은 뭐냐? 모든 사람을 뭘 받지 못하게? 구원을 받지 못하게.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하나님 영이 존재하면은 모든 인간의 마음도 하나님 영이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거듭났거나 거듭나지 않았거나 잘 믿거나 헌신하거나 봉사하지 않거나 이래도 구원받고 저래도 구원받고 어떤 짓을 해도 뭡니까? 다 구원이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는 것이 이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고. 다 뭐니까?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 같이 모든 인간에게 구원이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구원이 성립되는데 나는 너로 해서 몸이 찢겼고 내가 너의 죄를 가져가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범실론의 목적은 뭐냐? 모든 사람이 다 뭐가 성립된다. 구원이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 교회는 얼마나 연약해 보였던가. 소수의 신자밖에 없었으며 마귀와 악인들의 모든 세력들이 그들을 대적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의 반석 위에 세워졌으므로 넘어질 수 없을 것이다. 네. 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대 민족이 다 누구를 믿었어요?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결국은 참된 교회, 반석에 세운 교회에 참여하는 신자는 몇 명이었다? 소수였다. 소수. 소수라는 얘기는 손으로 꼽을 정도 숫자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으로 꼽을 숫자. 그 많은 신자들 다 어디로 가고 무엇을 믿었으며 왜 이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이 교회에 출입하는 신자는 왜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은 숫자가 있지만 실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참 교회에 출입하는 신자는 소수의 무리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그 반석되신 예수님 그 교회에 소속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우를 받았습니까?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까?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오늘 똑같은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참된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멸시와 조롱을 받는 누구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주위 친한 친구로부터 그런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베드로가 고백하니 그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진리를 이해하려면 누가 역사해야 돼요? 아버지가 역사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범신론에 빠졌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아버지 영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전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건의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나타날 것이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은 뭐 딱 크게 나와서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뭡니까? 예,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려면은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속성을 잘못된 그 오해한 모든 것들이 어때요? 올바르게 진리를 통해서 밝혀주는 겁니다. 예?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기초를 부인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무슨 일을 하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계속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도 계속 양을 잡아서 번제로 그냥 계속 예배드리는 데 뭐 다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물이 왔으면 실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실물이 왔는데도 그냥 가상적으로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건 그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가 지금 성립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지금 이 땅 위에 세워진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다. 교회에 대한 어떠한 대신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태초부터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지상의 교회를 설립하였다. 매 시대마다 주께서는 그의 파수꾼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들은 저희가 살았던 세대에 충성스럽게 정언을 전하였다. 이 파수꾼들은 경고의 기별을 전하였으며 그들이 갑옷을 벗고 물러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대신하였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에는 각 지파마다 그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이 꽤 여러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도피성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아요. 보호를 받는데 그 도피성 안에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죠. 이제 인간 심판이 시작되는데 고의적으로 어떤 사람을 죽였거나 모은 사람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은 도피성에 갔다 할지라도 뭡니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도 오늘날 현대 도피성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이 교회에 오면은 뭡니까? 안전이 보장됩니다. 안전이 보장되지만 뭐하에? 죄를 버리는 조건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대 죄를 버리지 않고 계속 교회에 수속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뭐에 속하냐? 범신론에 빠진 사람이다. 범신론은 이래도 구원받고 저래도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은 그거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킨 제물로 바쳤는데
그걸 믿고 받아줘서 제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 자체를 거절하면 어떻게 영생이 성립이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도피성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제대로 하고 있다면 이 교회에서 뭐가 일어나요? 회개와 부흥과 계획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지도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혜롭고 구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의로우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이 필요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을 가졌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구주께서는 그들이 남용한 특권과 그들이 경시한 사업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야 했고 당신의 말씀은 확정되어야 하였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세상에서 세워져야만 하였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수한 도시들에 전파되어야 하였으므로 유대 지도자들이 실패한 그 사업을 하도록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네. 유대 그 민족들이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 바통을 누가 이어받았어요? 예수님이 12 제자가 이어받아서 그 일을 행하는데 오늘날 유대인들은 착한 일 좀 많이 했어요. 불쌍한 사람도 없고. 그 자체가 구원이 성립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특권을 완전히 남용해서 모든 것을 누구한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거 해왔는데 자기 자신이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다 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유대에 의하여 유용성이 증가됨. 왜 신자들은 교회를 형성하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이 방법을 통하여 세상에서의 그들의 유용성을 증가시키며 선을 위한 그들의 개인적인 가마력을 강화시키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호하며 상호 의존감을 증가시키는 훈련이 유지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지배적인 세력이 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결코 전 몸체가 주의 깊게 기도하며 숙고를 하는 일이 없이 한 사람이 다스리며 계획하며 고안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이는 모두가 건전하고 완전하며 조화스러운 방법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날 이 말씀들 또 남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교회란 물론 가정도 교회가 되지만은 여기서 교회란 어떤 한 가정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교회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가정만 있고 우리 모이는 가정을 쓰면 그 교회가 성립이 되면 모일 수 있는 가정이 있는데도 안 모인다.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기서 이거 우리가 잘못하면 여러분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교회는 우리가 왜 예수님 베드로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 얼마나 고귀한 분입니까? 절대적인 분인데 그런 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찢기고 매맞고 굴욕당하고 조롱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엄청난 뭐입니까? 희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희생. 그러면은 나는 희생 않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 희생 없이 편하게.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것 그 사람의 영생이 보장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계속 뭐냐면은 이 진리가 애객되고 자기도 모르게 범실론에 자기가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네. 뭐 이왕이 우리가 구원받을 게 좀 쉬운 길로 믿자. 이래도 구원받고 저래도 있고 선은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의 진리는 절대로 우리의 몸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반석에 떨어져서 박살난 것처럼 너희 몸도 자아가 죽어서 박살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그게 교회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성립된다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교회에 출입하는 신자라는 얘기입니다. 예? 사람은 그래요. 누구든지 편하게 살고 싶어요. 다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그게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자꾸 개입해요? 사단이 개입해서 야, 너 뭐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 믿어. 좀 쉬운 길을 택해. 쉬운 길을. 자꾸 여러분 엘리야 얘기 모르는 사람이 없죠.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어디 나무 아래에서 노된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다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나는 상황입니까? 갈멜산에서 850명과 싸워서 바알 선지를 다 전멸하고 대승리를 얻은 다음에 그 왕후가 너 이세벨이 너 죽인다고 하니까 이 엘리야가 두려워갖고서 공포심에서 하나님 저 이상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아무리 엘리야가 큰 믿음이 있어서 큰 일을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번 이런 역사가 계속 그 사람의 믿음을 절대로 지탱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죄와 싸워 이기는 게 매일 누구로부터 받아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잠시 끊겠다는 얘기예요. 끊겼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혼자 대담하게 그 850인가 싸워 이긴 그 믿음이 언제니 어디로 다 도망가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뭡니까? 다시 근데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야, 너 배고프지 않아? 산사 등을 쓰면서 천사 보내서 너 이것 좀 먹고 좀 힘내라. 계속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들을 배척하고 거절할 때 하나님이 의분이 일어나야 될 텐데 너 얼마나 배고프니? 너 이것 좀 먹어봐라. 그러면서 뭐 좀 심 좀 차려봐라.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속성. 그러니까 교회라는 얘기는 우리가 혼자 예배드리면 그 속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가족끼리 예배드리면 우리도 가족끼리 예배드리는데 가족끼리 예배드리면은 내 엄마고 내 자식이고 내 딸이고 아내고 남편이니까 봐주지만 남이 그러면 못 봐줘. 속이 막 불고 끓어요. 가족끼리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연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항상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딸이나 남편, 가족이 못된 말 하면은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지만 남이 그러면 그게 마음에 자꾸 생각나잖아요. 교회란 바로 그런 연단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희생을 배우는 겁니다. 네? 상기별 18. 교회를 심판하는 자들. 누군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로 구성된 몸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의 인간적인 저울로 교회를 달아보기 시작하며 그들을 심판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그릇된 노선을 밟고 있다. 안절부절하며 불안해하는 남녀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인데 이들은 어떤 새로운 것을 궁리해내기를 원하며 어떤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한다. 사단은 이들이 그의 노선에서 행할 무엇인가를 줄 기회를 노린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할 일을 주셨다. 네. 여러분들 저는 이 얘기를 좀 종종 자주 들어서 이제는 별로 마음에 면역이 생겨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하죠? 뭐, 정부도, 근데, 물론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각도가 다르겠지만은, 예민한 사람들은 그게 걸려 넘어져요. 넘어져서, 네가 이렇게 주장하는 진리를 갖고 있으면, 나하고 다른 게 뭐 있느냐?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응? 그리고 또,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전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전체를. 그런데 아무리 베드로를 신앙에 고백한 진리를 소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생에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아닙니까? 자기도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교회에 출입하면 예수님 희생은 나도 뭔가 예수님의 자기도 희생을 해야 되거든. 자기는 하나 희생하지 않고 상당하게 희생을 요구하는 자체가 뭡니까? 아무리 진리를 소유한도 그 진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떠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는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해한 하나님의 품성을 속성을 내가 나누어 받는 거거든요. 교회로부터 나누어 받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니까? 예수님께 나누어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 나누어 받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신앙을 고백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속성을 나눠받지 못하고 계속 모으면은 이미 그건 뭐야? 이미 노선에서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불평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4등어 17.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활동적인 매체가 되거나 아니면 원수의 활동적인 매개체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모으거나 흩어버리는 자가 된다. 진정한 계심은 근본적인 변화이다. 마음의 흐름과 정서의 경향 자체가 바뀌어야 하며 생애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완전히 연합하여 서도록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당신 자신을 세상에 주셨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12명 제자 중에 11명은 깨끗했습니다. 한 명은 깨끗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면 깨끗하다고 예수님이 말하는 존재와 깨끗지 못한 존재는 예언상은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깨끗지 못하다는 건 가룟유다잖아요. 그럼 깨끗하다는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죠. 또 11제자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른 제자가 똑같은 현상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깨끗하다고 했어요. 왜 깨끗하다고 하는지 아시죠? 그 이유는 반석되시는 예수님 외에 그들이 그 교회에 출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에 계속 출입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잖아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뭐 했어요? 항상 자기 야망을, 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 야망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것을 메시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품성의 변화는 일어나셨지만 점차 뭐가 일어날 것을 아셨어요.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과 계획이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끗하다고 예수님이 선언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아직 올바른 진리를 알고 이해했다고 하지만 변화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석되시는 그 교회에 출입하면 누구처럼 진짜 깨끗한 영혼, 영생이 보장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분리시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고자 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당신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셨다.
그곳에는 그들의 감각을 자극하거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 아멘.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끌고 나와야만 됩니까? 안 끌고 나와도 이정을 통해서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거기에서 끌어낼 수밖에 없었던 얘기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그겁니다. 네? 거기에 그 무리에서 그러니까 항상 문제 일으킨 사람이 누구였어요? 섞인 무리 있는데 애굽인들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야. 항상 문제 일으켰다고 했잖아. 네, 잡종 문제. 그렇지. 둘째 천사의 기별은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왜 나와야? 안 나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적을 행한들 내가 거기에 어때요? 자기 자신이 거기에 휩쓸려 들어간다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속성과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휩쓸려가기 때문에 불러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둘째 천사 기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동일한 사업을 위하여 현 시대의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도 신의 산에서 들려진 음성, 곧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한 음성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다. 사람은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왔다. 그러나 사람은 이 명령의 말씀을 침묵시킬 수 없다. 인간의 마음은 더욱 높은 근세에 대한 의무를 결코 완전히 깨달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 의무에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멘. 항상 너는 나의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진다. 여러분, 이 계명은 십계명의 모든 계명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교회에 출입하면 그거는 아무리 뭡니까? 어? 반석되시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신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 계명하면은 그 십계명을 생각하는데 계명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하는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왜 나오라고 할 수밖에 없느냐? 거기에서는 이 기별이 통한다는 얘기니까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통하는 한계가 이미 여러분 노아 당시 홍수를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별자가 없어서 멸망시킨 겁니까? 기별자가 있었어요. 있는데 왜 물로 심판합니까? 인간의 마음이 한계가 넘어서 더 이상 누구의 기별을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죄가 너무 꽉 찼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둘째 천사도 똑같아요. 그 바벨론 속에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선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포할 수 없기 때문에 선포하는 자체 그 사람들 거기에 물들어 버려요. 선포한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겁니다. 지금 처음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인데 그때가 81년도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때 한참 서울에 공릉동교회 몇 교회가 그 방문을 봤더니 숙대밭이 됐거든요.
공룡동교회 큰 교회도 막 3분의 2, 막 절반 이상이 거기에 막 휩쓸려서 교회가 돼야 막 여기저기에서 한참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때 우리 연합회에서 유명한 목사 5명을 서정 앞에서 5명 파견해 보냈어요. 그 목사님들 성함은 내가 하진 않아요. 성함은. 지금도 이제 우리 교회 소속해 있는 분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 또 나간 분도 있고, 또 있기 때문에 그 5명 중에서 3분은 이거는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들어볼 가치가 없다고 그냥 거기는 집회 10일 동안 하거든요. 그냥 왔고 2분은 10일 동안 참석한 분들은 그게 맞다.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거기에 넘어가서 야정에는 다시 또 그 틀렸다고 나온 분이 지금까지 원장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제가 이야기하는 그 진실한 여집사님의 아들이 치면술사인데 이 치면술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자기가 딱 우생병원에서 이 집회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이 이제 사단이 영이 역사하는 집회다. 그게 이제 헌역되지 말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의생병원 여러분 가보셨어요? 교회가 크죠?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막 꽉 차고 막 넘어서 자리가 없어 바깥에도 있고 막 찾면서 그 치면설사가 이제 간증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성경을 들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아, 저거는 사단의 영이다. 저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도 반증하는데 이마에는 이렇게 티가 이렇게 치면에 걸려서 티를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 갖고 증언하는 겁니다. 증언에도 이미 누구한테 걸린 거예요. 사단한테. 왜냐면 아이소냐 말했잖아요. 성경에도 말했잖아요. 사단이 영이 영하는 데는 가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안 한다고 했어요? 그냥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 내노라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이거 봐라, 이거는 뭐다, 강신수이다, 뭐다, 아무리 소리 잊혀도 누구한테 걸린 거예요. 체면에 걸린 상태에서 아무리 얘기한다는 것을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 경험 때문에 자신만만한데, 그거는 가장 위험한 겁니다. 절대 사단이 영이 역사하는 데는 누가 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열때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은 어디 가도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라면 무조건 나와야 돼요. 무조건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신관 학설과 이론들이 편만하고 사람들이 계시에 반대되는 이론을 확립시키고자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다. 그러나 성령은 강하고 더욱 강하게 그들 앞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명령할 것이다. 아멘. 저는 참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참 오해할 소지가 있지만 너무 신기해요. 사람들이. 왜 신기하냐면 교회 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경배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 다른 종에게 경배하고 있는데 그걸 깨치 못하고 있어요. 이해 못하고 있다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기 보면은 오직 누구만 경배하겠어요? 주 하는 데에만 경배하겠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3번 시험 당할 때 사단이 뭐라 했어요? 누구한테 경배하라? 나한테 경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자발적으로 지금 누구한테 경배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사단한테 경배하고 있는데도 누구한테 경배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고. 그거 사람들은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올바로 이해하면은
이게 제가 무슨 그 의미를 이해하지만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거거든요. 딴 게 아니에요. 그거란 말이야. 아버지와 아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분의 속성을 나누어 받는 것이 이걸 통해서 영생이 보장되고 이 기별을 모든 사람이 지어서 구원하고 그렇게 해서 나도 뭐가 필요한가? 나도 예수님 참 내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이걸 부정하고 부인하면은 누구를 사단을 경배하는 겁니다. 다른 게 이유가 아니에요. 나보다 뭐를 더 사랑하면은 그러다 뭐라 하겠어요?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우상은 누굽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오한 학설과 이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말재간이 없어요. 말재간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어떤 심오하게 말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심오한 학설과 이론들을 얼마나 잘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들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경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와도 체면에 안 걸렸으면은 대화먹고 그렇게 오래 얘기하지 않아요. 체면에 걸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 체면에 걸렸다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된 게 아니고 사복음서에 예수님 시험 받을 때 선지자가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도 아담과 하와에게 체면이 걸었던 방법으로 누구에게 또 체면을 걸었어요. 예수님께 걸었는데 예수님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했다. 그렇지만 누구를 넘어갔다? 아담과 하와는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사단의 어떤 방법 유혹에도 안 넘어가요. 그런데 뭐에 걸렸기 때문에? 이미 내 마음에 사단에게 뺏기 때문에 다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반석 되신 예수님이 속한 창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이 보장되고 안전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 상태는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예수님 하신 말씀 같이 너희는 깨끗하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반석 위에 여러분이 떨어져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박살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